십계명 가운데 오늘 이계명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라고 일컫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 가운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계속 읽어나가기가 참 힘든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만나게 되는데 바로 레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읽어보면 그 말 같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도 법대로 드리지 않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법대로 지내지 않으면은 우리 제사 지내다가 낭패를 만나고 죽임까지 당하는, 제사장인데도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도무지 죄인으로서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사마다 법도가 다 달라요. 제사 음식을 태워 없애야 될 그런 제사가 있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도 있고 먹어도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고 3일째는 못 먹고 만약 3일째 먹으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먹는 것도 아무 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번제가 다르고 소제가 다르고 속건제가 다르고 속죄제가 다르고 화목제가 다 다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릴 때 벌벌 떨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왜냐하면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짐승의 제물도 잡아서 그냥 제단 위에 탁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도 어느 부위는 어떻게 잘라서 불을 태워 없애야 되고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은 단 위에서 아무 데서는 불살하면 안 되고 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게 되어 있고 내장과 정갱이는 이렇게 저렇게 씻어서 불살하고 피는 손으로 찍어서 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땀 밑에 쏟는 피도 있고 하여간 제사를 드리려고 이 짐승을 처음에 고를 때부터 시작해서 펄펄 떨면서 준비해야 하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요즘 이렇게 드려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구약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 한 마리 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어렵고 더 까다롭고 구약시대 때 제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희생제물이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까다롭고 그 무섭고도 거룩한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로다.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 율법의 조문 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따졌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모든 율법을 단번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근데 다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관한 한 이 율법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 외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 살 동안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후계자로 삼느냐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대로 하자면 큰아들이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큰아들은 일찍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다음 장자에게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5번째 아들인 정몽헌 씨에게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물려줬습니다. 5번째.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북 사업을 도맡아 하다가 그만 의문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아들이지만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느냐는 같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재산을 맡기느냐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만유의 주인이 되신 분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가진 것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많은 아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일을 맡겨서 할 만한 아들이 그 가운데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맡겨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슨 아까워서 못 주실 분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니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 잘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까지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텐데 들으시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대답이. 여러분, 이 입술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졸부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장구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누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그 은행 통장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하느냐, 실력이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걸 딱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야 예수 믿어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먼저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증거가 있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이 증거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십계명을 보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있느니 없느니 뭐니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옛날 구약 시대 때 필요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율법을 어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돈 한 푼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곳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데 왜 율법을 멀리 하겠습니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제2계명을 살펴봅니다. 2계명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계명입니다. 이 계명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간대요. 때로는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그런다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쪽 신이 복을 안 주면 저쪽 신한테라도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보험이라 보험. 여기저기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쪽 신이 가짜면 이쪽 신이 진짜면.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 2계명 앞에서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으시겠네요. 우상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뭐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집에 있는 불상도 다 치워버렸고 부적도 다 떼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우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 역사에서 유명한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죄책감을 덜 느끼는 계명이지만 성경에서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2계명 앞에서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 가져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2계명 어기면 안 된다. 2계명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계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제일 많이 어기고 있는 계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그래서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다른 점이 뭡니까?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섬기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2계명까지 갈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신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을 찾아가서 빌고 섬기는 것은 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남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온통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동네마다 길마다 그냥 그 우상 앞에 향을 피워놓은 그 향냄새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저 중동 땅에는 어떻습니까? 스핑크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도 보면 뱀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도 무슨 형상이요, 별별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2계명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2계명은 누구에게 왜 주신 계명일까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것,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1계명은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지 말라. 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니 저 하늘, 우주, 저 하늘, 우리는 보이는 저 하늘 전체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다. 하늘 전체가 의자다. 이 지구 전 지구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내리는 그 발등상이라고 해요. 발판. 이 지구는 주님, 하나님께서 딱 발을 얹어놓고 계시는 발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 겁니까?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염이 달렸습니까?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 하늘 자체를 의자로 삼으시고 이 지구, 이 자체를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인간이 형상화해서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피조물로 땅에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계명에 관한 내용이니까 로마 가톨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성당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온통 손으로 만들어 세우는 우상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둡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비겨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빌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절합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깁니다. 그를 가리켜 신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절하고 섬깁니다.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빕니다.
심지어 그 형상의 발이나 손을 만지면 축복이 될 줄 알고 얼마나 만졌는지 저 필리핀 무슨 성당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만전히 달아가지고 그 유리관에 큰 넣어놨는데 그 발하고 이렇게 빼놨어요. 사람들 만지라고.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다 달아가지고 그 팔을 잘라가지고 다시 갖다가 맞춰놨더라고. 다시 만들어.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보십시오. 천주교, 로마교와 개신교의 눈에 보이는 차이가 뭔가 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 카톨릭도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개신교인 기독교도 십자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로마교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달고 다니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교황이 들고 있는 그 홀 지팡이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하신 만유의 주 그 하나님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았더니 뱀에 물린 자가 나와서 그냥 쳐다만 보면 삽니다.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놋뱀과 같이 죄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놋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 끝에 만들어 달았던 그 놋뱀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섬긴 거예요. 얼마나 신통합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장대만 딱 장대 끝에 달린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살아나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관한 거예요. 이게 틈만 있으면 가서 비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드는데 그 신비한 능력을 행했던 그 놋뱀, 그걸 어떻게 버려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걸 몰래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빌고 우상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세라상, 목상 다 때려부수면서 바로 그 놋뱀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우스단이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쇠 조각에 불과하다.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 느우스단이다. 느우스단이다. 그래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고 제2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또 섬기지도 않습니다. 천주교 같이 예수님 형상,
마리아 형상과 같은 그런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2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한다, 섬긴다는 의미가 뭐죠? 이것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다른 신이나 거짓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말하는 맘모니즘이 뭡니까? 맘모니즘. 돈이 우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재물,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바람벽에다가 돈을 붙여놓고 절한 적이 있습니까? 돈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주일날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계약건이 생겼습니다. 주일이야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쉬고 가서 계약을 하자. 계약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도 유익되고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고는 계약하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자, 이건 몇 계명을 어긴 걸까요? 돈이 돈 쪽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섬김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누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느냐, 누가 그를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 제2계명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재물, 곧 돈을 주어서 그 곳간에 채울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게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곳간에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계명을 어기면서 살면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계속해서 어겨가면서 그러면서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가치관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동시에 부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명예가 동시에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재물을 선택하고 사는 일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평범한 날마다의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곳간에 재물이 줄어들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상을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시고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주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바쳐라. 그러시고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거나 가족의 평화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이 없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일날 결혼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계명을 생각해 보라고요.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잘 지키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뭐 친척관계라든지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내게 올 불이익 같은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보면은요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우상 앞에 절하는 종교 행위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올무가 아닙니다. 손해가 되는데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날마다 확인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제2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오늘날 제2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이때에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명이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 이게 계명이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서 이제 약속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